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지요. 나다니엘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실 때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서 나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다나엘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겠죠. 나다나엘이 큰 일 말고 이미 작은 일을, 더 큰 일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일을 봤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본 그 작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큰 일에 대한 힌트를 51절에 바로 주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예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꾸었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이 꾸었던 꿈을 인용을 해서 제자들이 보게 될 그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큰 일, 야곱이 보았던 그 꿈 내용과 같은 그 큰 일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본문 45절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큰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다나엘을 만난 것은 빌립의 소개 때문이었죠. 그런데 빌립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은 어디서 만나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장소에서 안드레와 그 다음에 요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날을 같이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 상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그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이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요단강 서편,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 베다니아와는 다른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이때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던,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지요. 그러자 빌립이 바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뵈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날, 그때 만나셨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한 날이 그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일들, 예수님께서 빌립 만나시고 나다나엘 만나시는 이 기간이 한 48시간, 만으로 48시간, 그리고 날수로는 한 사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그 2장 1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 기간은 날수로는 3일, 그리고 그 시간으로, 만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 정도 되는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급히 예수님께 소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급하게 예수님에게 소개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친했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 평소 메시아를 아주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나다나엘은 항상 평상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빨리 회복되는 동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나다나엘이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나다나엘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겠지요. 그렇게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이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와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즉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를 지금 내가 만났습니다. 나다나엘, 당신도 지금 가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기쁜 마음에 나다나엘을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주 빌립의 생각으로는 나다나엘이 흔쾌히 기쁘게 따라 나설 줄 알았는데 한 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메시아라고 소개를 예수님을 기껏 했더니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죠. 멸시해버리는 것이죠. 나사렛에는 그런 시골 궁벽 아주 촌구석에는 이런 말 요새는 쓰면 안 되죠. 지역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뜩이나 갈릴리 지역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비하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궁벽한 곳에 외진 곳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라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단지 나사렛이 그렇게 외진 곳, 궁벽한 곳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 미가서를 보면 52장을 보면 메시아가 나실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 지방에서 나사렛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평상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이 아니야. 유대 지방 베들레헴이 아야. 메시아가 오는 곳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지금 자네가 나에게 나사렛 출신 메시아를 소개한다고? 참 얼토당토 않는 말을 나에게 하는구만 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강권합니다. 자네 그렇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직접 가서 보고 판단을 해보게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가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나다나엘과 빌립이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지요.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아주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4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는 간사하지 않다. 그는 충직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48절에 그게 자기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죠. 평상시에 나다나엘은 이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MBTI 성격 유형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충직하고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 그래서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없이 이렇게 거스르는 말도 직설적인 말도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MBTI 성격 유형의 사람으로 예수께서 정확하게 짚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죠. 나를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나의 성격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성격을 좋은 쪽으로 칭찬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의 성격은 양날의 칼이죠. 좋은 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성격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나다나엘은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48절입니다. 48절에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 주님이라고 이때는 발음 안 하죠.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다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다나엘,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빌립이 자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나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는데 그 중간에 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줄 리가 없죠. 그런 가능성은 거의 0%죠. 왜냐하면 빌립이 아주 속히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아마 나다나엘이 혼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던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빌립을 만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비범한 분이다. 예언자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더욱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한 것은 메시아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장소에서는 예배처로, 기도처로 사용할 만큼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그런 곳에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주 정점에 오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모세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아마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또 메시아를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을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내가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묵상했던, 내가 기도했던,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영감을 주셨겠지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령한 고백을 입술로는 자신의 입술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다나엘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디 고백을 합니까? 49절을 봅시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다나엘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고백한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살짝 나다나엘을 꾸중하십니다. 어떻게 꾸중하시냐면 나다나엘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했던 이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태세 전환한 것이죠. 요즘 그 태세 전환하는 걸 탈룰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탈룰라 역대급 태세 전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짝 그 나다나엘의 태세 전환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다나엘아,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지금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하지만 나다나엘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정도가 내가 아니다. 내가 단지 로마 제국만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시키는 그 정도의 메시아로 네가 생각하는 것 같다만, 나는 그 정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단다. 앞으로 너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나다나엘의 생각, 메시아이신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 나다나엘의 생각 속에 갇힌 아주 작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온 우주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그 산과 바다와 강물까지도 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작은 메시아 왕국을 내가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 내가 보게 될 더 큰 일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는 나라로 오히려 우뚝 섰다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2000년 후에 일어나죠. 즉 이스라엘은 1947년인가 8년에 독립국가가 되지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립국가, 식민지였던, 나라를 잃고 2000년이나 떠돌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립국가, 국민으로서 세워주셨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메시아로서의 일이 성취된 것인가요?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독립국가로서 이제 메시아가 했었을 일을 했다, 그들이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착취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로마 제국이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로마에게 당했던 일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당했던 착취와 억압을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메시아가 사역을 해봤자 그것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역사에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온 세상이 구원받는 진정한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죠.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 위에 환상으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죠. 하늘이 열려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풀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열린 하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실 것이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그 인류의 그 비극이 이제는 해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비유적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메시아 일을 예수님께서는 더 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앞으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더 큰 일을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제자들도 이어나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더 큰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부활의 삶 속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과 섬김의 삶 속으로 부활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셨으므로 저희가 그 큰 일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또 새로운 세상을 열으셨음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